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반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5장에서 27장의 말씀, 요담 왕을 통해서 배우는 절대불변의 성공진리 20번째, 반성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 우리의 뇌는 나는 틀렸어, 이런 걸 못해요. 불가능한 뇌입니다. 이런 걸 못하는 뇌예요. 우리의 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뇌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할 수도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DNA와 성경에서는 이걸 죄 DNA라고 하죠. 우리의 뇌 구조는 내가 틀렸어 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가 틀렸어 라는 확증 편향에 평생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안타깝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뇌구조예요. 알면 고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면 무조건 고쳐요.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평생 했으니까, 심리치료라는 건 뭐냐?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틱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공격성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집도 잘 사는데 애가 도둑질을 해요. 강남의 학원에서는 그렇게 도둑질을 한다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가 미리 돈을 내준대요. 그냥 편의점에 뭐 한 10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건을 그냥 훔쳐가게 두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돈이 다 떨어지면 나한테 또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다시 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애가 훔쳐가게 두라 이거예요. 왜 강남에 그렇게 잘 사는데 학원비를 1,000만 원씩 쓰는데 도둑질을 왜 하냐? 본인도 몰라요, 왜 도둑질을 하는지. 그게 뭐가 배고파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건 뭐냐? 내가 왜 도둑질을 하는지를 깨달으면 그 증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내가 왜 폭력을 쓰는지, 내가 왜 욕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 근데 그걸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그 증상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심리치료예요. 심리치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요걸 요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번에 요렇게 실패했는데 요걸 요렇게 바꾸면 잘 될 거야. 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간다. 실수의 무한 루프를 계속 도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반성은 약간은 해요. 그러나 회개는 못한다. 우리가 운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고장난 자동차를 계속 고쳐 쓰는 거를 반성이라 그래요. 반성. 아이고 이번에는 엔진 오일 좀 갈고, 이번엔 바퀴 좀 갈고, 이번엔 핸들 좀 갈고, 이번엔 뭐 미션 오일 좀 갈고. 근데 이게 고장난 자동차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또 고장이 난다 이거야. 회계라는 건 뭐냐? 자동차를 새 차를 사는 거를 말하는 거야. 옛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는 거를 회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반성과 회계의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반성은 그냥 자기가 자기를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행동, 뭐 어떤 것들을 자꾸 고쳐 나가는 거를 반성이라 그래요. 고쳐 가지고는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항상 새로워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 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 반성이 아니에요. 그걸 아예 끊어내고 옛사람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에서 정반대로 돌아서 거꾸로 걸어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러면 천국이 그냥 열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주 오랜 기간 왕을 하는 왕인데,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솔로몬급이에요. 그래서 농사 기술을 엄청 개발을 합니다. 그 다 설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백성들을 뭐 수로를 개간하고 뭐 농지를 정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처럼 무기 개발을 또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투척기라는 걸 세계 인류 최초로 개발합니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팍 쏘는 투척기 있잖아요. 그래서 투척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군대에 모범이 되고 어떠한 적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전라도 땅 크기밖에 안 되고 인구도 3천만밖에 안 되는데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무기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니까요. 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어 체계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냥 수만 발을 쏴도 다 막잖아요, 그냥.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 이름이 미사일. 얼마나 무기를 잘 만드는지. 우시아 왕이 이 세계 최초로 투척기를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우시아가 올라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잘 되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레위 지파만 하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렇죠? 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니 뭐 향단에 불 좀 피우고 뭐 고기 좀 자르고 이거 뭐 이까짓 걸 못하냐 이거야. 맨날 내가 제사장 오기만 기다리고 내가 쟤한테를 꼭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야.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맨날 제사장한테 약간 아쉬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할까? 그럼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내가 맨날 천동욱의 설교를 들어야 돼.
내가 직접 성경 해석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돼요. 제가 엄청 전도사님을 욕을 했거든요. 아우,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 저렇게. 근데 2년 만에 제가 감신에 있더라고. 그리고 8년 반째 감신을 다니.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전도사님을 욕을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제가 그때 그 말을 한 걸 그렇게 후회하고 내가 이제 미쳤지 내가. 너가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에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시야 왕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맨날 널 기다려야 되냐? 네가 그렇게 예배 드려줘야 돼? 내가 그냥 직접 드리면 되잖아. 그래서 향단을 들고 막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건 구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하고 막는데 그걸 그냥 뿌리치고 절로 가지 못해. 하면서 자기가 향단을 잡고 분향하러 가는데 즉시로 온몸에 나병이 생겨서 우시야 왕은 그 즉시로 이제 쫓겨나서 평생 이제 환자들이 사는 나환자촌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시야 왕이 아니에요. 자, 우시야 왕의 이 모습을 그대로 뒤에서 누가 지켜보냐면 그의 아들 요담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요담이 왕이 돼서 즉위를 해요. 근데 요담은 반성을 하질 않아요. 회개를 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느냐.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그래서 요담은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듣고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장이 숨도 쉬고 심장이 췌장의 역할도 하고 심장이 간의 역할도 하고 심장이 피도 돌리고 심장이 다 하면 좋죠.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심장 하나가. 그래서 얘가 숨도 쉬고 뭐 하고 다 해.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서로 사랑이라니까요. 서로 사랑.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심장이야. 근데 쟤는 폐야. 나는 피를 돌리고 쟤는 숨을 쉬어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고 저 사람 나머지는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숙청해야 되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이까짓 거 제사장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뭐하러 맨날 밥 주고 쟤네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밥 주고 뭐하러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숙청했더니 자기가 예배를 드렸더니 나병 환자가 됐다. 근데 요담은 그걸 보고 회개했다. 반성하지 않았어. 회개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7장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요담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다. 왕의 무덤에, 열조의 무덤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 왕은 일평생 실수의 무한 높이를 돌지를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평생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응답만 주셔가지고 일평생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냥 목사님 혼자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거기서 아니에요. 이걸 반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 인생을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를 바꾸지 않고 고장난 자동차를 타면서 어떻게 차가 잘 달리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반성을 하면 안 돼. 회개를 해야 돼.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된 다음에는 반성을 하면 돼요. 회개가 된 다음에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대로 된 길에 들었었으니까 뭐 내비게이션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회개가 안 됐는데 반성만 하면 일평생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느냐? 이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아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걸 믿으면은 절대로 인생을 어리석게 안 산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을 심고 팥이 나는 줄 알고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착각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와요? 절대 그런 일은 없대요. 지금 내가 심는 씨가 어떤 결과가 맺히는지를 알아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지금 내가 심는 씨가 뭐냐, 어떠한 결과가 오냐,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요담은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진리를 배운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과 죽음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생명과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씨나 심으면서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맨날 그냥 데모만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와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형통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 한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반성하지 말고 항상 회개하라. 그냥 옛사람을 실패했으면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가 무엇입니까? 반성하라 한마디도 없어요. 회개하라. 고쳐라 한마디도 없어요. 새로워져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거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옛 부대에다 담지 말고 새 부대에 담아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가라지와 엉겅퀴에 씨를 뿌리고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요. 좋은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형통의 진리. 반성의 패턴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말라. 회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축복의 인생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일생 회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축복의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판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주여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이요 축복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뿌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모든 새들이 깃드는 푸른 숲이 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